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동인교회 예배도 오늘 예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지요. 보통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먼저 살펴보라는 말을 합니다. 전체적인 얼개를 알고 읽어야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기도문은 길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기도문의 얼개를 알고만 있어도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기도의 대상.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 마지막이 송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입니다. 마지막 송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3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나와 우리와 관계된 기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실 것이니까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대상.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송영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와 관계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그 다음이 우리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와 관계된 기도를 보면 3가지가 우리에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먼저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너무나 좋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딸 이야기를 2번 할 텐데요. 따라 용서해 주시고요. 제게 그 고등학생 딸이 있죠. 보통의 고등학생처럼 평소에 저에게 와서 조근조근 차분차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딸이 저를 아주 급하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가 필요할 때, 자기는 할 수가 없을 때. 공연을 예약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의 카드가 없으니 제가 인터넷으로 예매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저에게 부탁합니다. 필요한 책 같은 것이 있어도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 딸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니라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딸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1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디에서 지내야 했죠? 광야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짐승의 공격도 있고요, 이방인의 공격도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과 같이 안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3장인데요. 잠언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나오고 있죠. 이유가 뭐죠? 그냥 보기가 싫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혼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들을 왜 혼내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잘 되라고 혼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부모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들인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비상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요. 보통의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다고, 원수였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창조주의 사랑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이라도, 어떠한 권세자라도, 장래의 어떤 일도,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제가 딸 이야기 2번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딸이 뮤지컬 덕후입니다. 음악도 뮤지컬 넘버만 듣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도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 보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딸이 보고 싶어하는 공연을 다 함께 보러 가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연 가격입니다.
이 뮤지컬이요, 입장료가 계속 올라서 요즘에 가장 좋은 좌석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에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요, 딸을 사랑하긴 하지만 저는 아빠로서 딸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뮤지컬을 다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지요. 1년에 3편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1년에 3편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상은 힘듭니다. 제가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뮤지컬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거든요. 별로 표정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은데요. 다만 저는요, 그것을 다 보여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사랑 외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이 저와 같다면 어떻지요?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하늘은 물질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도요, 이 하늘을 넘어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초월하신 분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 역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는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넘쳐 흐르는 영광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이 넘쳐 흐르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도 여전히 자원 고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말 그대로 물 쓰듯 쓰는 물 자원도 고갈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써도요, 아무리 퍼주어도 여전히 넘치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작게 잡으면 800만 명, 1000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 가지씩 요구만 해도 그 요구 사항이 수억이 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간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지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역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런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구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간 매일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계셨습니까? 매일 자신만의 골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선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는 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보았던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 권속이 어떤 뜻이라고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상황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각자의 골방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